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천국 열쇠라는 주제를 가지고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 즉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다 교회를 세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 권세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닫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게 하늘문이 열린 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실 것이고 또 닫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 열쇠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효용성인 교회가 가진 영적 그리고 사회적 권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써 교회의 영적,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어마무시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짤막하게 줄여서 이 천국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잠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흥했고 또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오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딱 이제 20년 한 달 부족하죠. 7월 23일 그리고 7월 30일 이 이틀간에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한 번은 브라질에서 제 은사이기도 한 이정석 교수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대전환과 한인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각각 수도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상파울루에서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2000년 전 탄생한 이후에 최대의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의 전환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변화된 이후에 2000년 만에 이 교회 중심이 비유럽이죠. 비유럽.
그래서 유럽 교회가 몰락하고 비유럽 교회가 부상하는 교회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을 여는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기에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이민교회들이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선교고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신경 쓴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 세계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는 만만돼요. 우리는 빨리빨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성장을 이루고 그랬죠.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비서부교회가 급격히 어떻게 해요? 부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활력을 뗀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네.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었고 금요 철야가 살아있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산기도에는 정말 사람들이 밤만 되면 빼곡히 올라가요. 요즘은 등산하기 위해서 산에 가지만 새벽에 밤중에. 예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가 있은 후 정확히 20년이 지난 오늘 급격하게 성장했던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교회가 가졌던 몰락의 길을 지금 우리도 가려고 발을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은사했던 이성숙 교수가 증자로 내세운 유럽 교회의 쇠퇴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원인이 교회의 분열과 대립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로마와 서로마로 로마 도시가 양분되면서 그 교회가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교회가 강력해지면서 그리고 교회가 힘을 갖게 됨으로써 로마 교회의 감독들이 지금 말하면 주교입니다. 주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Superiority of the Roman Bishop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주교가 더 우위성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신분상 그리고 천국에서도 신분상 너희네보다 더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가 성도들보다 우위를 갖는다고 다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 자신의 우위성을 앞세워서 평화롭던 교회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똑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너보다 세다고 말하니까 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로마 교회 요구는 전반적으로 거절되고 콘스탄티노플에 그 교회가 강력히 반발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게 동방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서교회 분열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학적 이유고 실제는 교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신학이 다르지만 하나 되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양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방과 서방교회는 각기 자기들의 전통과 논리와 조직을 갖게 되고 정치적,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결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간 자들을 정죄하고 형제들을 저주하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성은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물론 그들이 어떤 범죄와 유해를 끼치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값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회복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이질감이 아주 깊어져 가지고 지금은 합할 수가 없어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9년 전인가요? 2005년 전이니까 우리 합동이 개혁과 교단 통합을 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민족 국가로 제한하고 일치시키는 정치적 세속화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국가를 건설했고 자기 나라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야만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바꾸어서 계몽해서 문화인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근본주의자들이 만나서 전쟁을 피터지게 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가 그랬다고. 아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은 누굽니까? 이슬람이에요. 그걸 갖다 회복운동을 다시 시작한 거고요. 욕을 해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간에 자체 선교회는 자국 선교회는 적극성을 가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선교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병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교인들이 선교를 안 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상과 교회 국가를 세상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로 제한되거나 동일시대에서는 안 되는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선교 대사명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선교 대상은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어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을 내가 잘라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는. 물론 이후에 몇몇 적극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시아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그걸 장려하거나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도 자체적으로 복음화된 이후에 외국 선교를 포기함으로써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식민주의입니다. 식민주의. 유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큰 배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미개인과 야만인들을 토벌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명이 있는 곳에는 식민지로 삼아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이런 것들을 자원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도 자원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륙 침략과 이런 노예주의는 인류에 대한 교회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진 문명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개화시켜서 그들이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면 얼마나 교회답고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교주의라고 하죠. 다른 교회다 죽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되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미 세속화된 것입니다. 교인들 누구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틀렸어요.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총과 포를 가지고 가서 멸시와 착취를 자행했으니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유럽에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많고 제가 이름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라도 어떤 신학자도 어느 목회자도 어느 신부나 그 누구라도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범죄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감사하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제 지도교수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부할 때. 네덜란드에서 식민지 소물 하나를 얻으면 그러면 전국의 온 교회가 타중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잘 살게 되고 혜택을 받으면 우린 교회 치고 종을 치고 감사 예배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저항하다 죽어야 되고, 그렇죠.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유럽 교회의 세속화는, 유럽 교회는 바로 세속화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정치의 세속화와 문화의 세속화, 즉 절대 가치가 변질이 되어서 교회가 변질된 게 아니라 먼저 사회가 먼저 변질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 결과로 교회가 세속화된 사회에 영향을 받게 되고 기독교 중심 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한 코로나 이후로 한 2,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별로 호주도 안 했어요. 성도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거부하는, 신앙이 정치에 예속된 이런 한심하고도 답답한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넘어서 복음화에 성공한 유럽 교회가 쇠락한 길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써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며 그 이득으로 자기가 잘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고 그 영혼을 죽임으로써 반대 급부로서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든가 내지는 다른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의 능력을 절대로 세속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스스로가 음부의 권세에 굴복했으니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겁니까? 그게 개인주의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그게 개교의 중심이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그러므로 네 교회네 저 교회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번영하고 생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교인의 주인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참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절대적 권세가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강력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지금 하는 선교 말고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는다는 뜻은 복음 전파의 기관으로서 천국의 안내자를 자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지도 않은 힘싸움 하지 말고 되지도 않은 자존심 싸움도 하지도 말고
돈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난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는다는 뜻은 복음 전파자의 기관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서신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지만 실제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다윗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 열쇠는 예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요?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결단코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세속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지지도 않고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악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육과 의식이 구원받는 절대적 방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해도 이것은 내 상급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랑이 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것을 하고서 뭘 자랑스럽습니까? 안 한 사람은 부끄러워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의 세상에서의 효용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발음이 잘 안 돼. 발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는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괴롭히다, 천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면 괴롭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일으켜 줘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구제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일 많은 헌금이 나와서 주정헌금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주정예물. 우리는 아직 주정헌금 봉투가 없지만 내년에는 꼭 집어넣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걸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교 예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제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한 이를 구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슬피 울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의 뜻을 거부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한번 돌봐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7가지 생활 원칙 중에서 선을 행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더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말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돌봐주세요.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가난하다는 말은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다른 것에 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가난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갑니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는 누굽니까? 오늘 우상에 사로잡혀 있든지 물질에 사로잡혀 있든지 내가 내 자신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내가 붙들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박을 끊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결박을 끊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사도들을 주님께서 파송할 때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떨어지는 걸 봤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줄 때 사단이 어떻게 돼요? 그 높은 자리에서 꼭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하는 자에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했군요. 제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젊은 처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교육의 자유가 없었을 때 교회에서 젊은 처자들을 잡아다가 가르친 것이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 얼마나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까?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미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람들에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일을 진행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가야 돼요. 한번 따라잡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억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가리켜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그 술도 중독 있고 담배도 중독 있고 중독이 되게 많아요. 상담학에서는 중독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중독된 것을 다른 것을 바꿔가지고 치환시켜서 거기에 집중함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포로된 자는 본래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그러니 유럽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그 열매가 너무나도 확고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역사를 공부하며 욕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곳에서부터 이들을 다 건져내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내적인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린 또 어떤 소망을 이루는데 내가 소망을 하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치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집에서 불이 났어요. 가정부가 탁 타고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다 타버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그 집에 세간살이하고 뭐 도배에서부터 다 다시 꾸며줬어. 그러면 그분이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국제전도폭발 운동본부의 총재인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한국의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손과 발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 병동에 들어갔을 때 냄새도 좀 그렇고 좀 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때 한 환자가 하늘을 향해 손을 이렇게 뻗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내려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하기를 케네디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라고. 여러분, 문둥병 환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요구한다면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문드러진 그들의 손보다 깨끗하고 문드러진 코를 가진 사람보다 더 온전하며 말쑥하고 예쁘시기만 여러분들이 그 이쁨에서 만족하고만 살 겁니까? 여러분들도 온몸 다하여 사람들에게 방향을 지시하십시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음부의 권세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영적 본의 이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권위 중에 가장 큰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낼 때 교회는 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동네에서 물어봤더니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다 얘기해요. 아름다워서 좋은 교회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살아나는 생명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